자, 오늘은 일곱 부처님 중에 네 번째 부처님 구류손 부처님의 개성을 소개해드리고 이야기해 봅시다. 견신무실 시불견. 이게 이제 최근에 제가 발견을 했는데, 어떤 책에는 견신무실 시불신 이렇게 몸신자로 되어 있었던 경우도 있고, 두 번째 기절이 요심여환 시불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전에 어떤 교재에서는 요심여환 시불환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뭐 내용이 어떻든 이제 뜻만 바르게 전달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소개되고 번역이 된 부분도 있었고.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직지라는 그 책을 다시 보니까, 이제 원본이 견신무실시 불신이 아니고 몸신이 아니고 불견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된 걸 보니까 불견이 맞는 듯 하기도 하고, 뭐 해석을 잘하면 뜻은 비슷한데, 그래서 이번에 불견으로 고쳤어요. 요심여환 시 불환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불료로 고쳤어요. 물론 전에 소개한 그 내용도 틀린 내용은 아닌데, 더 정확한 뜻은 이번에 새로 고친 뜻이 더 정확한 것 같아서 이번에 새로 고쳤어요. 참고로 뭐 그냥 여러분들은 아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뜻만 정확하게 아시면 되거든요. 견신무실 시불견. 첫째 기절은 견신무실 시불견. 이게 이제 볼견자가, 자, 번역을 해볼게요. 견신무실, 몸을 보되 무실, 실답게 실다움이 없으면, 그러니까 몸이 실다움이 없다고 보는 것. 몸이 실다움이 없다고 보는 것은 몸이 진짜가 아니라고 보는 것, 이런 뜻입니다. 몸이 진짜가 아니라고 보는 견해는 바로 이것이 부처님의 견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전에는 불신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몸신자로. 그러니까 몸이 실답게 진짜가 아니라고 보는 견해는, 그렇게 볼 줄 알면 그것이 부처님의 몸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부처님의 몸은 실다운 몸이 없다, 이제 이런 걸 전제로 해서 설명을 했는데, 불견, 그게 부처님의 견해다. 부처님은 그렇게 본다. 이제 뜻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무실, 몸이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볼 줄 아는 견해. 몸이 진짜가 아니구나 라고 볼 줄 알면 그게 부처님의 견해다. 중생의 견해는 몸이
진짜라고 본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일단 적어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 다음에 요심여환, 요심여환 시 불료라. 전에는 번역을 먼저 해놓고 전에 이야기를 해보면 요심여환, 환과 같아. 마음은 헛개비 같아. 환각과 같아. 환상과 같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상과 같아. 오 알아채는 것. 그렇게 아는 것. 그렇게 아는 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아시는 것이다. 전에는 이제 이 료가 환이었어요. 부처님께서 불환이라고 하면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해야 돼요. 부처님께서 환이라고 하시는 것이다. 뜻은 똑같죠. 그런데 료가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고쳤고 요득신심본성공이라. 요득 얻는다. 신심 본성공. 몸과 마음의 본성이 텅 비었다는 것을 얻으면, 료하는 것은 이제 완전히 얻으면, 몸과 마음이 텅 비었다는 것을 완전히 얻으면 사인 여불 하수별이라. 하수별.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렇게 아는 사람, 이렇게 아는 사람, 이렇게 아는 사람은 여불, 부처님과 같아. 어찌 다르겠노? 이런 사람은 부처님과 같은 사람이다. 어찌 부처님과 다르겠느냐? 여불하수별이라. 이 사람은 부처님과 어찌 다르겠느냐? 무엇이 다르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부처님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이렇게 아는 사람은 부처님과 같아. 그러고 보니까 부처님 하면 막 전부 막 그냥 끄떡 넘어지고, 부처님 상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고, 아이고 우리 부처님 상이 막 땅속에 묻혀 있으면, 아이고 우리 부처님이 어쩌다가 이렇게 땅속에 묻혔노. 그 정신은 좋은 거죠. 왜냐하면 부처님을 형상화한 상은 우리의 스승을 형상화한 상이니까. 그렇죠. 스승을 대변해서 모든 불자들의 스승이 바로 부처님이니까. 부처님을 형상화한 상이 땅속에 묻혀있다 이러면은 당연히 판에가 깨끗이 씻어서, 형상화했으니까 깨끗이 씻어서 아이고 우리 스승님 우리 부처님 이렇게 해야 되지만, 많은 불자들이
아이고 우리한테 뭔가 한 가지 소원은 들어주시는 부처님,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시는 부처님께서 땅속에 묻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소원을 이루겠노? 이래 되면 이제 사건이 달라지죠. 그렇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지금도 이제 수많은 불자들이 그런 곳에 많이 가잖아요.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드립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수많은 중생들은 소원도 많은가 봐 보니까. 수많은 중생들이 원하는 소원은 크게 이야기하면 뭐겠습니까? 어떤 소원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습에 관한 소원. 온갖 중생들의 소원은 모습에 관한 소원입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사실은 일체 중생이 특히 사바세계에 오신 까닭은 사바세계에 있는 이 수많은 중생, 특히 이제 사람들, 삼선도에 속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람 중생이 너무나 어리석어서 분명히 귀만 좀 뚫리면 좀 법문만 잘 해주면 말기 알아듣고 스스로가 본래 해탈되어 있음을 얻어서 해탈을 누리면서 한 세상 행복하게 잘 살 건데 이 이치를 몰라가지고 너무 불행하게 산다. 이제 너무 불행하게 살기도 하고 또 대개가 좀 뭔가 아쉽고 불편하고 외롭고 동틀어서 괴로워하면서 또 괴로워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내가 평상시에 좋아하던 어떤 꿀이 한 방울 떨어지면 그것 때문에 잠깐 괴로움을 잊고 그 도양 안 그렇나? 네 작품이 꽤 비싼 값으로 한 점 탁 팔리면 그간 막 그냥 괴로움이 어느 정도 없어지고 근데 그 팔린 돈을 다 닦아 섞으면 이 법문할 때는 이제 개인 가정사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다. 그렇죠. 혹시 들을지 모르니까. 가정사 이야기를 했는데, 뭐, 어떻게 인연따라 들었다 이러면 도양이 욕을 얻어먹을까 싶어서 내가 그 이야기는 못하겠고, 어쨌든, 그런데 이제 중생심이라는 것은 별거 아닌 어떤 모습에 괴로워하다가 또 꿀 한 방울 탁 떨어지면 괴로움을 잠시 잊고 그게 행복인가 하고 생각하다가 그 생각이 또 싹 사라지면 또 괴로워하고 이게 이제 중생들의 살림살이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가만히 이제 마음을 깨닫고 해탈이 되고 나서 이 중생들을 관찰해 보니까 또 부처님 본인도 중생 시절이 계셨을 때거든요. 분명히 뭐 괴로워도 해봤고 또 즐거워도 해봤고 그러니까 이제 직접 경험을 하셨으니까 너무나 잘 아시겠죠. 이렇게 참 일말의 두려움, 일말의 괴로움들을 가지고 살 건데 알고 보니까 전부 해탈되어 있구만.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걸 쓸데없이 괴로워하구나. 괴로워하는 걸 가만히 관찰해보면 전부 부질없는 모습, 허망한 모습, 환각 같은 모습, 환영 같은 모습, 헛개비 같은 모습, 그 모습을 진짜로 착각해서, 그러니까 착각이죠. 진짜가 아닌데 진짜라고 하니까 착각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게 착각해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고 산다.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걸 가르쳐주러 이 사바세계에 오셨거든요. 잘 생각해봐라. 네가 괴로워했던 모든 대상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네가 진짜라고 착각한 거야. 네가 진짜라고 착각하지 말고 그 가짜인 줄 알면, 헛개비 같은 것인 줄 알면, 꿈속의 꿈인 줄 알면, 환각 같은 것인 줄 알면, 신기루 같은 것인 줄 알면, 신기루 같은 것인 줄 알면서 그것을 진짜로 착각하면 그건 심각한 정신병자 아니에요? 응? 심각하죠. 못 고치죠. 근데 진짜로 착각하고 사니까 안 되겠다.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단디 봐라. 요즘 이 단디 이 말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잘 관찰해봐라. 그걸 이제 여러 경전에서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잘 관찰해봐라. 알고 보면 네가 전부 생각으로 만든 것이다. 응? 화엄경에도 제가 여러 번 소개했지만 화엄경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응? 화엄경에 뭐 약인용료 지 삼세 일체물 적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적을 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으니까 들으면 알겠죠. 제가 번역만 해드릴게요. 약인용료 지 삼세 일체물 은관법계성 일체유신조라 이랬죠. 그런데 알고 보면 부처님께서 가르치려 하시는 말씀이 알고 보면 참 쉬워요. 참 쉬운데 왜 어렵게 느끼느냐?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부처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던 세월이 너무 기니까 거기에 고정이 되어서 쉽게 말해서 그런 버릇이 붙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버릇이 하나 붙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막 편하게 그냥 나는 편한 차만 타고 다니겠다 이렇게 편한 버릇이 붙으면 좀 걸어가는 게 굉장히 이제 불편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랜 세월 동안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뜻을 반대로 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이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꾸 듣고 옳은 이야기는 자꾸 들으면 이제 점점 바뀝니다. 바뀌어 나가는데 또 게을러서 열심히 안 들으면 이제 잘 안 바뀌죠. 근데 이제 부처님의 말씀이 어려운 표현이 아니죠.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그 음성의 언어는 뭐 인도 말인가 네팔 말인가 뭐 그렇게 좀 비슷하겠죠. 그런 말씀이겠죠. 범어로 말씀을 하셨겠죠. 쉽게 말해서 중국말로 한 것도 아니고 물론 우리나라 불교는 중국에서 들어왔지만 중국말로 한 것도 아니고 영어로 한 것도 아니고 뭐 우리나라 말로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언어가 이렇게 번역이 되면서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잘 번역된 것도 있지만 잘못 번역된 것도 있거든요. 잘못 번역된 것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아 이건 좀 어렵네 너무 어렵네 그러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 못 알아들은 사람이고 잘 못 알아들은 사람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어렵다고 느낀 만큼 또 뭐 다른 걸 양념을 쳐서 더 어렵게 만들고 또 그걸 읽어보는 사람은 또 더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그 경전 중에도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경전이 있고 또 부처님께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경전도 있거든요. 그 뒤에 이제 뭐 선사급 되는 분들, 또 부처님의 법맥을 이어받은 분들, 또 그런 분들이 이제 말씀을 해서 경전처럼 된 그런 경전도 있고, 그러나 저는 어쨌든 부처님의 말씀이 근간이 되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이 전해진 이를테면 달마대사께서 하신 말씀은 부처님의 시민이 정확하게 전해진 분의 말씀이니까
그건 이제 신뢰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의 말씀까지 돌아다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달마대사와 비슷한 분이다, 달마대사를 능가한다, 뭐 이런 분들도 계셨겠죠. 능가한다고 소문이 난 분. 근데 그런 분들은 정확하게 부처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표현상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을 했을 테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아이고, 불교는 어렵다. 불교는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불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불교는 어렵지 않거든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쉬워요. 근데 옛날 버릇에 꽁꽁 묶여 있으니까 어렵다고 느낄 뿐이지. 그런데 이제 요즘 불교 신문 같은 걸 봐도 본인이 잘 안다고 이렇게 해설을 해서 놓거나 또는 여러 가지를 끌어다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내가 봐도 한 99.9%는 부질없는 이야기야. 핵심은 0.01%도 안 돼요. 근데 본인은 99.9%가 맞는 줄 알아. 0.01%가 맞는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또 학자들은 또 여러 가지 이제 어렵게 만들수록, 자기도 모르지만 어렵게 만들수록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수록 뭔가 있어 보인다고 표현할까요? 뭐 그런 경우도 많은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렵지 않구나, 이렇게 이제 잘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잠깐 소개한 화엄경 귀절도 번역이 잘못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번역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쉽게 말해서 해탈이 되지 않으면 그걸 정확하게 번역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알아들으실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화엄경에 약인용료 지3세1체불, 그 이제 오언절기니까 다섯자 앞에 10자는 별 내용은 아니에요. 약인용료지 3세1체불, 만약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에 대해서 알아맞히고자 한다면, 이런 뜻이거든요. 부처를 알려면 부처가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이러면 또 아득해지잖아요. 응? 부처가 뭐고? 이래 물으면 아득해지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합니다. 확실히 또 자신있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처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자신있게 나타낼 수도 있겠죠. 부처는 뭐 예를 들어서 부처는 뭐냐? 부처가 먹고, 이러면 먹고 하면 그거 아닙니까? 이래도 된단 말이야. 알아들으면. 그렇죠? 부처가 먹고, 내가 이래 물었다. 먹고 하는 그거 아닙니까? 이래 해도 되거든요. 답이. 안다면 그 답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약인용료지 3세1체불, 부처가 뭔지를 완전히 알려면, 용료, 알아맞힌다. 부처가 뭔지를 완전히 알고 싶다. 우리는 부처가 뭔지만 알면 되거든요. 부처가 뭔지를 완전히 알고 싶다면 은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일체유심조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은관법계성, 응다, 법계성, 법계의 성품을 잘 관찰해봐라. 응관, 잘 살펴봐라. 법계의 성품을 잘 살펴봐라. 법계의 성질을 잘 살펴봐라. 법계가 뭡니까? 만법계입니다. 만법계의 성질을 잘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만법계의 성질이 어떤 겁니까? 다 아시겠죠? 만법계의 성질이 어떤 건지. 시연보살도 아시겠죠? 아니
대답 안 해도 됩니다. 고개만 끄덕끄덕하면 돼요. 마스크로 입을 막아 놓는데 뭐 큰 소리 질러야 되니까. 지금은 우리는 다행히 40명이 안 돼서 괜찮은데 40명 이상은 모이면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도 이제 40명 체크해가 넘어가면 집으로 돌려보내요. 다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지금 시절 인연이 참 묘하죠. 보고 있으면 응관법계성, 응당, 법계의 성질을 잘 관찰해봐라. 만법계의 성질을 잘 관찰해봐라. 만법이 온갖 만법, 온갖 법, 온갖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을 잘 관찰해봐라. 이런 뜻이거든요. 관찰해보면 어떻습니까? 관찰을 잘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여러분들은? 응? 그 뒤에 답이 나오잖아요. 일체가 유심존이라. 그 일체는, 그 만법의 일체는 오로지 마음이 지은 것, 만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 것이니라. 왜? 마음이 만들었다. 마음이 곧 부처고 마음이 참 나거든. 마음이 부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만들었으니까 온갖 것을 마음이 만들었으니까 온갖 것을 내가 만들었으니까 부처가 뭐냐? 그 온갖 것을 만든 것. 꽃 한 송이를 보고 꽃이구나 할 줄 아는 것. 내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시끄럽네, 때로는 들을만하네, 때로는 좀 조용하네 하고 들을 줄 아는 그것. 그럼 말 다 했잖아요. 다 끝났잖아요. 그거밖에 없거든. 근데 이걸 번역을 잘못하면 한없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번역을 이제 이러쿵저러쿵 번역을 해가지고 미사여구를 갖다 붙이면 아마 이 한 귀절 가지고도 논문을 하나 쓸지도 몰라요. 그 논문 쓰면 뭐합니까? 응? 그 논문 읽어보는 사람 골치만 아프지. 근데 이제 그런 논문을 가지고 또 심사한다고 또 난리네. 모르는 사람끼리 머리 맞대고 심사하면 뭐합니까?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 뭐 학위도 주고, 그래가 또 강의를 하네. 자, 그런 내용. 근데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쉽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리석은 중생들이 못 알아들어서 그렇거든요. 이렇게 쉽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제 제자입니다.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인데,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만 아니었다는 것도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이 사바세계에서 불교의 역사는 이제 전등록에, 불교의 역사를 기록한 전등록에 보면 7 부처님부터 시작한다 그랬거든요. 7째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이제 오늘 소개할 부처님은 구류손 부처님, 구류손 부처님은 4번째 부처님입니다. 자, 또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다 알아듣지만, 다 알지만, 혹시 아직도 확신을 못하는 분이 있으면, 확신이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온갖 것, 보이는 모습들, 들리는 소리, 또 어디서 이제 조금 전에 우리 향을 피웠습니다. 향냄새, 느껴지는 향냄새. 또 뭐 오늘 저녁 공양할 때 이제 뭐 반찬을 맛봤다. 또 감촉을 느꼈다. 요즘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아유 더워라 이렇게 감촉을 느꼈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걸을 때
뭐 나는 일자로 걷겠다. 나는 발가락 끝으로 정신 집중해서 걷겠다. 나는 뒷짐지고 걷겠다. 뭐 이렇게 걷는 방법, 또 청소할 때 청소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이런 온갖 모습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이런 온갖 모습들. 우리 눈만 뜨면 만나잖아요. 눈을 감아도 만나죠. 눈을 감으면 어떤 모습을 만납니까? 깜깜한 모습을 만나잖아요. 근데 눈을 감고 생각을 일으키면 눈을 감았는데 이제 오늘 0시부터 이제 광안리 해수욕장이 폐쇄가 됐거든요. 근데 눈을 감았는데 광안대교와 광안리 앞바다를 생각하면 나타난 거잖아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다 내가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온갖 모습들. 눈을 감아도 생각하거나 한 생각 일으키거나 또는 이제 눈을 감고 잘 때 눈을 뜨고 자는 사람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눈을 감고 잘 때 꿈을 꾸거나 그것도 생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너무 간단하죠. 그렇게 생각으로 만드는 것. 그런 온갖 모습들. 그 온갖 모습들을 누가 만드느냐? 그게 만법이거든요. 그게 만법. 누가 만드느냐? 다 각자가 스스로가 만든 거예요. 생각을 일으켜서. 요 원리만 잘 알면 정말 뭐 별로 걸릴 것이 없죠. 그러나 이제 요 원리를 잘 알아도 과거에 하던 버릇이 좀 있죠. 과거에 진짜라고 착각했던 버릇. 바퀴벌레만 보면 갑자기 뭐 피하고 아이고 엄마야 하면서 도망가고 갑자기 그런 버릇이 있잖아요. 그런 버릇도 이제 본문을 열심히 듣고 여러분들이 잘 수행하면 그런 버릇을 없애는 게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런 버릇을 점점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 수행 잘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부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제 실천할 날이 있겠죠. 그래서 어렵지 않다는 거.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장하는 바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부처님들의 개성을 소개하는 이유는 부처님들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뭐 지난번에 소개했던 비바시불, 뭐 시기불, 비사부불, 오늘 이 구유손불 이런 부처님들의 개성이니까 이분들은 남겨놓은 개성이 정말 뭐 엑기스거든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분들의 말씀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든다면 여러분들이 부처님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부처님 너무 부처님하고 뻥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들 자체가 바로 부처님의 개성을 알아듣고 깨닫고 실천한다면 여러분들이 부처님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 부처님이라고 저 먼 세상 분이 아니라는 사실. 그것만 잘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만 되어도 여러분들은 한 고비를 넘어선 겁니다. 바로. 그렇지 않을까요? 명인 안 그렇겠나? 그러면 돼도 부처님하고 아이고 부처님하고 나는 별개 니는 부처 나는 중생 너희 별거 그렇게 생각해 왔잖아요. 여태까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다시 이제 한번 확신하라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이 개성을 계속 소개하는 거예요. 견신무실시불견이라. 견, 신, 몸뚱이. 신, 몸뚱이입니다. 여러분들의 몸뚱이. 몸뚱이가 실다움이 없다. 실체가 없다. 는 것을 알면 본다 해도 돼. 안다 해도 돼. 몸뚱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면 부처님이 아는 것과 같아 말이야. 그게 바로 부처님이 아는 것이야. 본다 하면 그렇게 본다면 안다면 이런 거하고 뜻은 똑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몸뚱이는 무실,
실체가 없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만 또 번역해 놓으면 못 알아들어요. 잘. 실체가 없다는 게, 몸뚱이가 실체가 없다는 게 뭐냐? 그럼 번역을 조금 바꾸면, 몸뚱이가 실체가 없다, 실다움이 없다, 진짜가 아니다, 몸뚱이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아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아는 것이 별거 아니야. 각자의 몸뚱이가 가짜네, 이렇게 아는 거야. 각자의 몸뚱이가 어째서 가짜입니까? 생각으로 만들겠죠. 생각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뚱이를 생각으로 만들고 또 생각으로 만들고 나서 또 내 몸뚱이 하니까 또 생각으로 만들어. 그게 같을 수가 없어요. 생각으로 만드니까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가 있을 리가 없지. 그야말로 환상이잖아요. 꿈속에서 우리 꿈꾸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환상. 만약에 그렇게만 안다면 그것이 부처님의 견해다 이 말이야. 바로 부처님께서 그렇게 알고 계신다 이거야. 부처님께서 그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러 이 사바세계에 오셨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직접 여러분들이 못 들었지만 나는 충분히 이해하고 깨닫고 전달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처님의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이거는 부처님의 말씀이야. 내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정말 마음속에 깊이 사무치게 이야기해줘야 되겠다고 몸을 부르르 떨면서 생각해봐도 또 이야기해줘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야기해주는데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부르르 떨지 않는데 사무치지 않는데 내가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소용이 없지. 이제 좀 사무쳐집니까? 사무쳐져야 돼요. 별것도 아니거든 사실. 별거 아닌데 왜 뭐 사무칩니까? 이거 사무치는데 내가 뭐 돈 내놔라 했습니까? 언제? 사무치는데 내가 뭐 어디 뭐 이불 한 장 사달라 했습니까? 내 옷을 사달라 했습니까? 그런 적도 없는데 왜 사무치지 못하는 거예요? 마스크 하나라도 달라 안 했어 나는. 자, 첫 퀴즈를 알아들었죠? 충분히 알아들었을 거예요. 또 요심여환시불료라 마음이 헛개비 같구나 하고 알면 이게 부처님께서 아시는 거야. 자, 몸뚱이 했죠? 마음은 뭡니까? 마음은 우리가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건 뭡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이 슬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 내 마음이 기쁘네. 오늘 막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차를 한 대 사준다. 오늘 내 마음이 참 기쁘다. 오늘 내 생일이라고 자식이 용돈을 두둑하게 두더라. 내 마음이 기쁘다. 자식이라고 키 안 왔는데 뭐 어릴 때는 공부를 못 하더니 공무원 시험에 붙었다 하더라. 내 마음이 기쁘다. 이런 마음. 좀 슬프다. 아이고 오늘 뭐 내 친구가 죽었는데 참 슬프다. 내 마음이 슬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생각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거든. 그 생각들이 모습에 관한 모든 생각들이 알고 보니까 환상이더라. 각자가 만드니까 어떤 현상을 보고 스스로가 만드니까 환상이더라. 이렇게 알면 그게 부처님이 아시는 거야.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자, 지금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들. 그 건강경에 얼마 전에도 나왔잖아요. 응무소주 색성향미촉법. 머무르지 말고 온갖 모습에 머무르지 말면서 이생기심하라. 마음을 내서 써라. 생각을 내서 써라.
머무르지 말고 이 말은 가짜인 줄 알고 내가 생각으로 만든 줄 알고 생각으로 만드는 가짜인 줄 알고 부처님께서 마음이 여환 환각인 줄 환상인 줄 생각으로 만든 가짜인 줄 생각인 줄 우리가 생각이 알고 보면 가짜인 줄 온갖 벌어지는 모습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이 가만 보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네. 그럼 다른 사람들도 생각으로 만들겠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네. 그러면 만들었네 하고 알고 있는 그 나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온갖 벌어진 모습들이 가짜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이 나는 뭐지? 나는 이 몸뚱인가? 이 몸뚱이는 실다움이 없어. 가짜야. 이 몸뚱이도 가짜야. 그러면 나는 뭐지? 하고 내가 문제를 옛날에 냈잖아요. 이제 다 알 거예요. 다. 이제 그게 무슨 뜻인지 다 알 거니까. 뭐 신경 쓸 거 없고, 그거는 뭐 신경 쓸 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경 쓰고. 자, 요거 이제 뜻을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이라는 거. 요득 신심본성공. 몸과 마음의 본체가, 본성이 텅 비었다는 것을 얻으면 정득하면. 몸과 마음이 텅 비었다. 텅 비었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몸과 마음이 진짜가 없구나. 이게 텅 빈 겁니다. 왜 진짜가 없습니까? 생각으로 만들었으니까.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었으니까. 텅 비었다. 그래서 텅 빈 거예요. 우리 반야신경 조금 전에 독송했잖아요. 온 개공도 일체고에 관자재보살이 관세음보살이 온 개공도 일체고액이라 했어요. 거기서 끝났거든요. 지금 온 색 수상행식 이것저것 하는 모습과 그 모습에 대해서 느끼고 생각하고 행하고 인식하고 그 모든 모습에 대해서 느끼고 생각하고 행하고 인식하고 그게 전부 비었다. 전부 가짜구나. 어떤 가짜?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는 일체고액도 일체고액 일체 괴로움을 벗어났다. 똑같은 뜻이죠. 일체 괴로움을 벗어났다. 그럼 일체 괴로움은 어디서 왔다는 겁니까? 역으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일체 괴로움은 가짜로 알지 못한 데서 왔다는 거잖아요. 일체 괴로움은 진짜로 착각한 데서 왔다. 가짜를 진짜로 착각함으로써 괴로움이 왔다. 고로 가짜를 가짜로 알면 괴로움을 벗어난다. 온갖 괴로움을 다 벗어났다면 걸림이 없는 것이고 걸림이 없으니까 당연히 집착 안 하는 것이고 집착심이 없는 것이고 집착심이 없으니까 해탈이고 해탈이니까 바로 부처의 노릇을 하는 것이고 너무나 빤하잖아요.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만 받아들인다면 그게 이 기절입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사인 여불하수멸이라 이런 사람은 이렇게 아는 사람은 어찌 부처와 다르겠느냐. 이렇게 아는 사람이 어찌 부처와 다르겠노. 부처님 모든 부처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여러분들 통쾌상쾌하지 않습니까? 이제 시연보살은 이제 아주 통쾌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쓸데없는 걸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까? 스스로 만든 생각 때문에. 아이고
저는 돈 빌리가 사놨는데 오르나 내리나 모든 모습은 부처님의 인연법이 다 저촉이 되거든요. 인연법을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 온갖 모습은 원인 없는 결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이죠. 부처님의 말씀은 철저히 과학입니다. 자, 온갖 모습은 전부 인연 따라 다 벌어집니다. 원인과 결과법에 의해서 다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벌어지는 모습을 보고 그 결과를 보고 진짜라고 착각하면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연 따라 벌어지지만 벌어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다 벌어져요. 왜? 배고프면 먹고 싶은 생각이 나잖아요. 피곤하면 아이고 자야 되겠다,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잖아요. 응? 그러고 이제 불에 타는 것이 있으면 불에 태우면 다 타서 없어질 것이고, 모습은 다른 원인에 의해서 다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그 결과는 나타났지만 그 결과의 모습을 진짜라고 착각해서 고정되면 그때부터는 괴로움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거예요. 억지로 확신하라는 게 아니고 내 말이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내 말이니까 억지로 확신해라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생각해보고 확신할까 말까 생각해보고 억지로 확신할 거 없어요. 아, 과연 확신할 만하네 이렇게 됐을 때 확신하라는 거지, 무턱대고 믿습니까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스스로가 스스로 확신해야 돼요. 스스로가 부처인데 스스로가 부처임을 확신해야지 뭘 확신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확신해야 된다는 거. 얼마나 통쾌합니까? 구류선 부처님의 말씀 정말 통쾌하지 않아요? 야, 참 몸뚱이가 이 참 실다움이었구나, 진짜가 아니구나라고 그렇게 알면은 그게 부처의 견해야. 부처님께서 그렇게 알고 계셔. 우리도 그렇게 알면 부처의 견해와 똑같은 거야. 마음이라고 착각하는 생각들, 그게 헛개비와 같은 거야. 온갖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겼네 저렇게 생겼네 하고 착각하는 거, 그게 부처님께서 그렇게 아시는 거야. 이 부처님의 경지야. 그럼 내 경지하고 똑같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경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마음과 몸뚱이의 본성이 텅 빈 걸 안다면,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강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알고 보니까 전부 생각으로 내가 만든 가짜구나 이렇게 안다면 그 사람은 부처님과 뭐가 다르겠노? 그런 사람은 부처님과 전혀 다르지 않다. 똑같아. 그런 사람이 바로 부처님이지. 부처님이 부처님의 형상을 해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 부처입니까?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그랬잖아요. 약이색견나 이 음성구와 여기 얼마 전에도 사국에서 소개했잖아요. 시인은 행사도니 불능전 열애니라. 열애를 나를 이색견나 색깔로 빛깔로 모양으로 나를 부처라고 착각하거나 음성으로 거룩한 음성으로 부처라고 착각하면 그런 사람은 전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다. 사도를 행하는 것이니 불능견 열애니라. 절대 열애를 볼 수 없다. 부처를 볼 수 없다. 부처를 알 수 없다. 부처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왜?
부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모습만 쫓아다니니까 부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부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일체의 모습을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과 내 몸뚱이라는 이런 모습, 나라는 모습, 이런 모습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가짜인 줄 깨닫는다면 그놈이 바로 부처지. 뭐가 부처이겠어? 부처는 모습, 부처를 예를 들어서 어떤 모습으로 생각하면 그건 전부 사도니까. 그렇다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단멸은 아니거든요. 단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자, 오늘은 구류손 부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